첫 시간 이미 예고드린 대로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사탄의 10가지 음모, 제가 오래전에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 사탄이 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요, 창세기의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개의 공간에서 별도로 존재하시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 이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잘 믿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들이 다 깨지고 있어서 세상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이 창조의 법칙,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이 대략 한 10가지가 돼요. 사탄이 그거를 전부 다 건드려 가지고 흐트러 놓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간략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의 기원은 아시는 대로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교만심, 자고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났고, 이 쫓겨난 사탄,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지만 루스벨이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인간 세계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없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선악의 싸움을, 이 세상의 역사를 이 선악의 싸움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재림교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대쟁투 총서를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를 선악의 차원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계층들이 있고 그 꼭대기에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보고 있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재림교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근데 이 창조 자체를 사탄이 이제 망가뜨렸는데, 그 창조에 대응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에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종의 기원을 발표해서 1859년이죠. 근데 말이에요, 이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재림교회가 언제 태어나느냐? 1860년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전해에 이 재림교회가 이제 태동하려 하는 무렵에, 재림교회가 태동을 하면은 안식일이 드러날 것이고, 안식일이 드러나면은 창조가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선수를 찐 게 진화론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화론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자꾸 유전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돌연변이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연변이가 자꾸 나옵니까? 계속해서. 그건 어쩌다 나오는 것인데. 계속 일어나는 강한 생물은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도태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황당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다 이 말에 속고 있어요. 돌연변이, 그 다음에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이런 4가지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 이전에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의문이. 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의문이 있는데, 첫째, 아메바와 원숭이와 사람 뭐 이런 과정이 거쳤다면, 그럼 아메바부터 사람 사이에 이 중간 과정에 그 화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중간 것이. 왜 안 나와요? 없으니까 안 나오죠. 이것부터가 이제 모순이에요. 둘째, 진화가 계속 된다면 사람이 된 이후에도 뭐가 진화가 왜 안 되냐, 이게 더 이상. 왜 여기서 끝났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상세하게 좀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 1996년 11월 10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요한 바로 2세는 80명으로 구성된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에서 보낸 서신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인간이 생명의 초기 형태에서 서서히 발전한 산물이라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화론을 수용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본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성연애까지 이제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 교황이 세상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1999년에 진화론을 교리적으로 수용하는 교서를 발표하여 기독교계에 큰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 교황은 말하기를 인간의 육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창조하였다고 했으며, 종교 교육과 진화론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도 없고 진화론은 가설 이상의 중요한 학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사실로 인정되었듯이 진화론도 그와 같이 인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뭐 이렇게 결론 냈으면은 그 속셈이 뭔지 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후레드릭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진화론을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다윈을 기독교의 상징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매장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캔터베리 주교로 선출된 후에 적극적으로 진화론을 성공회 내로 유입하였다. 그의 아들로서 역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윌리엄 템플 역시 좌익 사상과 진화론을 동시에 성공회 내로 유포시켰다. 여러분, 좌익 사상이 뭔지 다 아시죠? 이게 진화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 사상. 이것이 개신교로 유입됐습니다. 이처럼 과학주의와 유물 사상에 물든 많은 학자들이 진화론과 기독교의 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신학교들이 지금은 거의 이러한 신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구미 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신학자나 목회자 대부분이 진화론의 관용적인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신학대학의 상당히 많은 학자들도 유신 진화론을 믿고 있다. 그 옆에 책을 보면은 이런 책이에요. 예수와 다윈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합쳐서 제3의 이상한 학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식물, 채소들 각기 종류대로, 이건 유전 법칙입니다. 유전 법칙. 그런데 사탄이 이제 뭘 오래전부터 시도했습니까? 유전 법칙을 깨버리는 유전자 변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에 유전적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변형시키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 혹은 조작하여 제3의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GMO라고 하죠. 유전자 재조합 식품. 유전자들을 여기저기 이런 동물 저런 식물에서 다 이렇게 유전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제3의 다른 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정확하게 만드셨고 그 종대로 번식하고 유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1859년에 이제 진화론 사상이 시작됐는데 1865년 그러니까 한 6, 7년 후에 맨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어요. 강남콩을 이용해서 하나의 과학적인 법칙으로 이걸 찾아냈는데 완두콩을 이용해서 7년간의 실험 끝에 유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이 유전 법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종이든지 형질은 모양과 질은 변할 수 있지만 변종, 종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걸 확실한 유전 법칙으로 발견해내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다 뭡니까? 개예요, 개. 모양이 다 다르지만 뭐예요? 다 개입니다. 그래서 개가 종류는 많아도 모두 개이듯이 종이 개가 무슨 뭐 한참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무슨 고양이가 되거나 늑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각기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유전자들을 여기저기서 다 채취해가지고 GMO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도 막 나옵니다. GMO는 종과 종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셨는데 종과 종의 문턱을 뛰어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배가 만들어낸 식물입니다. 미국 다국적 기업 몬산토가 1994년 토마토 유전자와 물고기 유전자를 합쳐서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어낸 것이 GMO 식품의 시초다. 참 인간이 그냥 기괴합니다. 아니 토마토 유전자하고 물고기 유전자를 합쳐가지고 토마토가 자꾸 쉽게 물르니까 딱딱한 토마토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마트에 가서 딱딱한 토마토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토마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개구리 유전자가 포함된 콩도 있고 뱀과 원숭이 유전자를 섞어서 만든 옥수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먹는 옥수수의 거의 다 수입품 그 GMO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느냐? 뱀, 원숭이 이런 유전자가 섞여서 그 만들어내진 거예요. 그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뭐 뱀을 먹든지 원숭이를 먹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한 식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품뿐만 아니고 저기 보세요. 연어, 저 위에 있는 것이 유전자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연어고 그 밑에 있는 게 정상적인 연어예요. 이런 일을 합니다. 돼지도 이상하게 만들고 바나나도 저렇게 만들었어요. 바나나 밑에 그 뭐 새, 악어하고 뭐 새하고 비슷한 거 밑에 소 같은 거 보세요. 이거 무서운 세상이에요. 2년간 실험용 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여 놓으니까 나중에 타구공만한 종양이 발생했고 조기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프랑스 연구진의 연구 결과 때문에 GMO 식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만은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파워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야단 법석을 해도 그거 통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튀어나게 야단 법석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암살시켜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암을 일으키는 음식 중에 유전자 조작 식품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뽑고 있다. 쥐를 대상으로 한 GMO 감자를 먹인 쥐의 면역 체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뇌의 크기가 축소되는 결과물이 나왔다.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유전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게 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믿고 있다. GMO 농산물의 개발 특허권을 미국 몬산토, 바이엘 등 몇 개 메이저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이들의 횡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종자를 사서 재배하고 수확한 씨앗을 농민이 다시 파종할 수 없다는 특허 규정이 있어 파종 때마다 새로 사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종잣값을 올려받는 기업의 횡포에 농민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건 점점 앞으로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GMO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된 농산물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거기서 씨를 받아서 씨를 심으면요, 정상적인 식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식품을 그렇게 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씨앗을 사야만 농사 질 수 있는, 모종을 사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토종 씨를 이제 모아서 보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씨도 못 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서 구원받고 승천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환난은 극심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이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다 지우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방법으로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이 나오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 지워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인간은 아주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사탄이 세상을 망가뜨려 놨는지 몇 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 틈에서. 폭탄 테러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죄도 없이 누군가가 이제 폭탄을 터뜨려 다 저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 보세요. 왜 저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진화된 동물이에요. 진화론자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가 아니고 진화된 동물이에요. 그들 사상에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에게는. 그래서 동물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저 못 먹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세요. 저게 어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사탄이 말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조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시대소망에 보면은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망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충실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상의 핵심은 자희생적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는 자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을 확실하게 둘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사탄의 음모 네 번째는 성 정체성을 혼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정체가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남성인데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하는 수술도 하고 있어요. 그걸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여기 젠더라는 말이 이제 성이라는 뜻이고, 트랜스는 이제 바꾸는 거, 고치는 거 그런 거예요. 여기 베트남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남자 여자가 있죠. 이름은 남편은 민강이고 아내는 민 아니에요. 근데 저 남자는 원래 여자였다가 남자 된 사람이고, 저 여자는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꾼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애를 하나 낳긴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남성인데 여성이 된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원래 남자였으니까 자궁이 없잖아요. 근데 여성인데 남성이 된 남편이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해서 남자, 지금 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저 남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 출산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죠. 일본에서는 남녀 구분을 없앤 젠더리스 교복이, 젠더가 성이고 리스는 없다는 뜻이에요. 성 구별 없는 교복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입어도 돼, 남자고 여자고. 체형이나 가슴 라인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고, 남자다움과 여성스러움을 없앤 디자인,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학교 교장이 한 말이, 교복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젠더 뉴트럴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디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느냐? 운동에 문제가 되는 게 운동. 저희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변장해서 저런 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수영대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수영.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여성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 수영대회 하는데 나간 거예요. 그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했죠.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대회에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또 상을 주는 거예요. 1등 상을. 이게 한 사람이에요. 남자입니다 원래. 제일 왼쪽에 18살 때 모습이고, 바꿔가지고 24살 때 33살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바꿔가지고.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정해 주셨죠. 1장 29절,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채소, 이런 것들이 원식물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그런데 요즘 뭘 먹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 4발 달린 것 중에서 책상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먹거리를 주신 식물 외에 온갖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먹고 있습니다. 식욕의 방정으로 세상을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모 5번째는 잡식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위반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먹거리가 많습니까? 인스턴트 식품. 이게 사람을 다 병들게 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저런 걸 다 먹어요. 박쥐 같은 거 뭐 저런 거 다 먹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거 없이 다 먹어요. 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은 저런 거예요. 채식, 견과류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세기를 믿고 인정하고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원식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식물.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에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미나란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의 원식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잘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법칙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안식하신 안식일 제도가 나오는데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에 나온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아주 버젓이 온 세상에 들춰내고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지만 서기 130부터 150년경부터 부활한 다음에 바로 일요일 지킨 것은 성경에도 근거가 없고 역사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근거는 이 유대교가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이 로마가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을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무시하고 못 지키게 하는 것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함께 안식일을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터 태양신 숭배일이었던 일요일 예배가 교회에 유입된 이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도 제정해가지고 주의를 지키라고 아주 자기들의 십계명 속에 명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어서 주의를 지키고 일요일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법도 사탄이 다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임의로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지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는요 100%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이제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요하여 자신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 그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통제하고 강요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면 거부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것은.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이, 교환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짐승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배하기 싫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경배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못 살게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억지로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예언을 이제 가르치면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강요하고 강제할 수 있게 되는구나를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 추측이 아니고 온 세상이 지금 뜻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와 함께 인간 세계에 닥쳐온 재앙은 백신을 맞으라는 겁니다. 백신. 뭐 대부분 다 맞았을 겁니다. 영국, 프랑스 등 이 선진국에서는요, 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너무나 부작용이 많고, 그걸 왜 인간의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강제로 맞으라고 하느냐? 핑계는 되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맞으라. 그거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감기도 뭐 독감 심할 때도 다 감염되지만 이렇게 강제로 예방주사 맞으라고 한 것은, 백신 맞으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갑자기 이전 어느 전염병보다도 신속하게 전 세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맞으라는 것입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나 백신에 대해서 그 실상을 폭로하는, 백신의 실상을 폭로하는 기사가 혹은 방송이 뜨면 삭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별 희한한 용어가 다 나와. 백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흰 고무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백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워버리니까. 완전히 통제되는 사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백신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하면은, 계속하면은 그 사람 언젠가는 살해당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이거 지금 반대 시위 데모하고 있어요. 여기 옛날에 그 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에 보좌관 하던 나오미 울프라는 사람이 에포크 타임스에 이제 이런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기고를 했습니다. 2021년이니까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던 때죠. 코로나19 백신 여권. 그러니까 이것은 여권을 백신 맞은 사람만 받는 여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통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이제 해외를 못 나가는 거죠.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인간의 자유를 끝내버리는 자유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백신 여권의 의무화가 인간의 자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나오미 울프는 28일, 이것은 2021년 5월 28일입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해 백신 여권 의무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서구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끝날 것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자유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백신 여권은 단순히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 확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고 사회 집단 참여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백신 가지고 이제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마스크 좀 벗을 수 있고 뭐 조금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해해지면 안 돼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조여올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악시대 대쟁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사탄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득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억지로 숭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로 와 있죠.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로마 천주교는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혼합하고 또한 이교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며 그에 못지않은 잔인하고 역겨운 수단들을 사용해왔다. 로마 교회 전성시대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주가 있었다. 옛날에 다 해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이 당시에는 종교의 힘과 정치적,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통제를 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분석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종교와 이 세속적 권력만 가지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완전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입해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경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3장에 그 세 가지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건 종교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 말 나오죠?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경제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조여들면 꼼짝 못하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화폐,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그런 것이 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돼서 이제 통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혼불멸설이죠. 잘 아시는 대로. 영혼불멸설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결코 안 죽는다고 해놓고 죽었으니까 몸이 죽은 거지 죽은 게 아니야 하고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았다고 하고 그 영혼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기독교 교리가 됐나? 최초의 출발은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혼론 사상, 이것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 사상이에요. 지난번 사슴의 동산에서 집회할 때 나눠드린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딜레마 책을 다 받으셨죠? 그거 읽어보시면 이 역사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책 참고하시고 저는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이혼론 사상은.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1513년에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이혼론 사상을 교리로 만들어서 연옥서를 만들어 가지고 돈 번 겁니다. 돈 벌려고 만든 교리입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이 출발은. 그 다음에 개혁자들이 실상은 영혼불멸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영혼불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혼수론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 속에서 영혼불멸 사상을 완전히 자기가 그 가르쳐야 될 사상으로 정립시켜 놓고 그것에 의해서 영혼불멸 교리가 개신교까지 들어왔어요. 이건 아주 무서운 교리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요. 각 시대 대쟁투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큰 오류, 즉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전자는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를 놓으며 후자는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에 대한 공감의 결속을 일으킨다. 미국 개신교도들은 강신술의 손을 잡기 위하여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손을 뻗칠 것이며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며 이 삼중의 연합 세력 아래서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가운데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화이트분이 이후에 될 것이라고 한 것인데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AI 기술로 그 전원일기에서 출연한 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었나 봐요.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그런데요, 그 AI 기술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강신술이지 AI 기술만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저쪽에 이렇게 조그만 무대에 그 죽은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딱 앉아가지고 그 방송에 같이 출연했던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내막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늘에서 당신들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보고 있다고. 다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시간 되고 이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요. 영원 불멸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100% 믿죠.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잖아요. 뭐 인간의 사후세계 책을 제가 이전에 여러분 소개했는데 장로교 목사하다가 그래서 검사 출신이에요. 장로교 목사하다가 그 뭐 너무 과로해가지고 병들러서 시골에 요양하러 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목사면서 너무 성경을 안 읽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만 읽었어요. 몇 년 사이에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그 100번 읽고 나니까 자기가 책도 쓰고 설교도 한 것이 있는데 거짓말 했더래요. 영혼 불멸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깨닫고 책을 낸 거예요. 인간의 사후세계.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요.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반도 안 읽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복을 잘 활용하세요. 마지막 사탄의 위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제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가정을 다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가정이 아니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혹은 아예 가정을 못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정도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동성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애 하면은 아주 부끄러운 것이었고 숨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개인의 그 인간의 권리, 인권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떳떳해졌습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적으로요, 나라마다 동성애 축제를 안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대낮에 길거리에서 대규모로 하니 뭐 세상은 다 됐죠.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소돔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것이 남색, 이상한 성행위 그런 뜻이에요. 소돔이 그만큼 동성애가 깊어졌을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요새 이런 사진 많아요. 얼마나 흉측해요, 아름다워요. 저게 뭡니까?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저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 들려오는 소문 들은 건데 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랬는지 뭐 어디서 집회하다 그랬는지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왜냐고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요 동성끼리 연애만 했는데 즉결 심판으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애를 넘어서 결혼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 동성 결혼하는 거 가만히 계시려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랬다 그래요. 그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불러일으킨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딱 이렇게 덫에 걸리면요, 결혼 안 합니다. 남자를 혐오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주의, 여권주의, 여권신장, 여성해방, 남녀평등, 여성우월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하나의 사상 체계예요. 이것이 1872년도에 오래됐습니다, 벌써. 근데 지금은 이제 퍼져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상태.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페미니즘에서 나온 이 사회 풍조들을 지금 제가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동성연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성결혼, 마찬가지. 결혼 기피 현상, 출산 기피, 맞벌이 부부, 가정 파괴, 여성 할당제. 여성 할당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 무슨 의회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행정위원회 여성 몇 명 넣어라.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에요. 여성 할당제, 성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다 페미니즘에서 나타난 파생된 것들입니다. 전투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지지자들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출산, 육아, 교육을 맡는 사회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처음에는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주장하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인권과 자유라는 껍질을 씌워 홍보를 시작했다. 현재 동성애 지지자 단체들은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선택할 자유이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로 바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죽옷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 양가죽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양가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주신 옷은 가죽옷인데 양가죽이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가리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만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냐? 다른 경로로도 얼마든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분만이 신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올바른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종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 해도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예수만 구원 줄 수 있다, 아주 싫어하는 말인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누가 인간을 구원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이 파도처럼 세상을 휩쓸어 덮어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1960년대 중반부터 철학과 종교 신학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종교에 대한 상대주의적 견해에서 포용주의를 거쳐 다원주의로 발전의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신과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심이라는 견해로부터 모든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중심에는 하나의 신적 실제가 있으며 모든 주요 종교들은 이 실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약된 인간의 다양한 반응이라는 다원론적 변천이라고 주장한다. 참 말도 잘 만들어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지 이게 무슨 구원의 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으며 각자의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다른 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만인 구원론 입장이다. 이들은 모든 종교의 평등을 주장하며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이룩될 것으로 설명한다. 참 해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사랑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10가지 법칙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교회가 어딥니까? 그 10가지를 한번 볼까요? 문자적 창조론입니다. 유전법칙,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성정체성, 원식물 섭취, 건강기별, 안식일 준수, 인간의 자유의지, 영혼 멸절설, 가정제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물론 어떤 종교 중에 어떤 기독교 교파 중에 부분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몇 개, 이 중에 몇 개를 인정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에 나타난 이 10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법칙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지금까지 10개 창세기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파가 어느 교회가 이 10가지를 그대로 다 따르고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남은 자손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다 폐지시켰으니 이제 누가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 세상은요, 올바른 얘기하면 주변에서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옳은 얘기하면. 왜? 대부분이 틀린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얘기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놓겠다.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보하고 고치는 사명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무너진 창세기의 법칙을 수축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마땅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도 이렇게 열을 토하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 무너진 데를 수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이거 다 모릅니다.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뭐가 무너졌는지는 더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화론과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화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화론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화론의 시조는 찰스 로버트 다윈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859년에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생물학자,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진화론의 근간은 변이,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생존 경쟁에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돌연변이가 잘 이루어지는 생물이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된다. 이게 말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말, 단어, 문장 정리해 놓은 것이지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자연 선택설, 변이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멸종한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근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 이론을 전개해 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정리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이것도 참 허망한 이론이죠. 돌연변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죠. 다른 이론을 만들 수 없으니까.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강한 생물은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도태되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근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네 가지, 돌연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그러니까 약한 동물들은 살아남아 있질 못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이런 토끼나 뭐 조그만 그 것들은 다 없어야 돼요. 그런데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연 도태되고. 다시 진화론을 좀 상세하게 그들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진화론의 7단계를 설명드리면, 첫째, 최초의 생명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탄생했으며, 이것부터가 문제죠. 어떻게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이 최초의 사건은 아주 오래전에 화학적 활성이 높은 연못이나 바다에서 일어났다.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을 추측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 것뿐이죠. 두 번째, 현재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원시 생명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이 사람뿐이 아니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특히 동물에는 다 진화가 됐다는 이론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 외부의 압력과 무작위적인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에 물리적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네 번째, 삶이란 약자와 부적합한 개체를 제거하는 경쟁의 연속이다. 이 진화론 사상 때문에 오늘날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피폐해진 거예요. 진화론은 단지 인간 진화의 끝인 게 아니고 나중에 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 세계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인간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원리가 그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5번째, 모든 가능한 먹이와 생활 공간이 이용되고 있다. 6번째, 생명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진화할 때는 현재의 생태적 지위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거나 새로운 생태적 지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기관들이 발달하게 된다. 저절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슨 필요한 기관들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7번째,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 현 상태에 이르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38억 년이다. 참 황당한 이론인데 불행하게도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창조 아니면 진화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믿기 싫으니까 진화 믿는 거죠. 진화가 바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이 대답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지각, 자유의지, 미적 감각, 도덕성, 사랑과 같은 고차원적이고 민감한 부분들의 진화가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2번째, 사람의 눈, 코, 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 너무나도 정밀하고 미세한 인간의 모든 신체 구조들이 과연 진화로 가능한 것인가? 이 우리의 신체 기관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게 진화해서 될 일입니까? 어떤 분들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어떤 과학자가 진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했는가 하면은 자동차 부속품이 한 3만 개 들어갑니다. 3만 개. 자동차 부속이 한 3만 개 있다고 그래요. 큰 통에다가 아주 거대한 통에다가 자동차 부속품 3만 개를 다 집어넣고 그 통을 막 흔들어 가지고 자동차로 조립될 확률이 있느냐? 가능해요? 네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3번째, 진화 가설에 의하면 진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변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중간 종들의 화석이 왜 발견되지 않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변종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원숭이에서 사람 되다가만 중간쯤 되는, 원숭이와 사람 중간쯤 되는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뭐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째, 현재 인류에게는 왜 더 이상 진화가 안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서 끝나느냐 이거예요. 계속 일어나야지. 5번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형질은 변할 수 있지만 변종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 과학의 법칙과 진화 가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가설이 먼저예요? 법칙이 먼저예요? 법칙이 먼저예요. 가설은 그냥 추측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법칙은 증명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세상이죠. 요즘에 진화론이 나왔으면 그거는 어디 과학 잡지에도 못 올라갑니다. 그 정도 허구예요, 그거는. 근데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종의 기원, 이 다윈 스스로도 다윈이 자기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진화 이론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파될 줄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스스로 모순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모순인가? 여기 제가 종의 기원 이 책은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180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이런 게 나와요. 이번에 내가 발표하려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자기가 해놓고도 이건 불완전하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나의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그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왜? 추측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나의 기술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신용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도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죠. 근거는 없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 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다윈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이론에 의한다면 수많은 과도적 형태가 일찍이 존재해 있었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것들이 지각 속에 무수히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무슨 까닭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 무수한 중간 변종의 화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층 어디엔가? 이게 왜 없을까? 이전에 형성된 중간 변종의 수 또한 실제로 막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많은 꼭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 모든 지질학적 지층이나 암층은 그러한 중간 형태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까? 이 본인도 이렇게 의심하고 써놓은 책을 왜 그것을 그냥 다 이렇게 믿는지 참, 이것은요 사탄의 영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진화된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요게 하나 있어요. 시조새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중간 형태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조새, 새의 원래 모습, 우리 시조사 새가 아니고 조상, 새의 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새와는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화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 시조사예요. 시조새예요. 시조사가 아니고. 네, 이게 1861년 독일의 졸른 호펜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 일반 새가 존재하기 전에 진화의 단계에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라고 주장하는 이 시조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조새는 날개 끝에 발톱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이빨이 달렸다고 해서 이 새를 완전한 새로 진화하기 전 단계의 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현재 새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진화되기 전의 새라는 거예요. 이 시조새를 발견한 지층보다 더 오래된,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의 지층에서 지금과 똑같은 새의 화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새 이전에 이미 완전한 새가 있었어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새의 종류가 한두 종류입니까?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진화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새 이름이 호에친이라는 새예요. 시조새는 진화되던 새가 아니고 일반 새의 한 종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도 뭐 생물책에서 이제 배웠던 이름에 이 원숭이에서 사람 사이에 그 중간쯤 되는 인종이 있었다는 게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와 창조가 논쟁이 되었던 진화 창조 가지고 이제 한바탕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까지 했어요.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유명합니다. 1925년에 미국 테네시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네브라스카인에게 이게 진화된 과정에서 나온 이런 인종이 있었다고 이제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을.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 그림은 1922년에 그려진 것이죠. 사진은 물론 아니죠. 그려져 가지고 런던 뉴스 화보에 발표되었던 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발표한 거예요. 여기 봐라. 이게 중간에 진화되다가만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느냐.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된 한 개의 어금니를 기본으로 해서 두상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몸통을 그려서 사람처럼 그린 것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금니 같은 거 하나 나오니까 그 어금니를 바탕으로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빨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그려놓고 이빨을 덮고 있는 두상을 또 그린 거예요. 그리고 몸까지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빨 하나 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5년 후인 1927년에 그 치아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멸종된 산돼지 이빨이라는 것이 또 밝혀진 거예요. 이게 산돼지 이빨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려놓고 이게 네브라스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예언과 연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쭉 살피면서 이제 선별하죠. 아, 요건 가짜다. 요거는 맞다. 제가 어떤 뉴스나 정보를 보고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사실과 예언을 비춰봐서 요거는 사실이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보면요, 역사도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뭐 굉장히 이 현대 민주사회에 기여한 이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기여한 혁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왕정을 몰아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혁명이지, 그게 또 다 공산주의하고 다 교황청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자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설명드릴 때 그렇게 창세기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학자 중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화계통에서 나온 그림은 상상화입니다. 상상화. 멘델의 유전법칙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론이 아니고 설이 아니고. 다윈이 1859년 종의기원을 발표한 지 60년이 지나서 1865년, 66년 그 어간에 멘델이 완두콩을 이용해서 7년간의 실험 끝에 유전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그거 그대로입니다. 어떤 종이든지 형질은 변할 수 있지만 종은 바뀌지 않는다. 저 개가 형질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그러나 다 개입니다. 이것이 유전법칙이에요. 자, 이 유전법칙 대 진화론,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하면 수많은 변종이 일어나는 진화론은 모순의 연속이고 과학적 법칙에 맞지 않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진화론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유전법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유전법칙을 발견한 멘델보다 진화론 가설의 창시자 다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멘델은 잘 모르지만 다윈은 알아요. 자, 여기 그 원인을 좀 살펴봅시다. 비과학적인 진화론 가설이 과학적인 유전법칙보다 더 신속히 전파된 이유가 무엇인가? 근원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어요. 종교 세력이라고 하는 가톨릭이 6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에 암흑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종교고 과학이고 정치고 전부 다 암흑천지였어요. 이 당시에 세상이. 가톨릭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 신학, 그런 과학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과 탄압으로 모든 것을 억제하고 교회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이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갈릴레오의 지동설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지구가 중심이다. 다른 천체들이 돌고 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과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은 지구가 도는 것이지 천체가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도 돌아요. 다 이렇게 돌고 움직입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지구는 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천주교의 재판소에서 부른 거예요. 너 왜 교회에서 가르친 것하고 틀린 걸 가르치냐? 취소하든지 죽든지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취소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뭐 취소한다고 안 도냐? 그 이야기가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이런 종교 세력이 18세기 말 1798년에 교황이
이제 형식적으로 완전 몰락했습니다. 1798년에 와야 되었을 때 반종교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부터 소위 말하는 그 고등비평, 이 고등비평이라는 것은 성경을 분해해가지고 완전히 못 쓸 책으로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고등비평이 이때 발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등비평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에 뭐가 또 발달했는가 하면 고고학이 발달돼가지고요. 땅 속에서 옛날에 중요한 자료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과 다 일치하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 천주교의 파워 때문에 마음대로 반발을 못했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힘을 잃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반발하고. 그런데 천주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일단 뭘 가르쳐서 지금은 뭐 교황이 진화론 인정하지만 옛날에는 창조론밖에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싫은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가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 옳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뭐하고 틀리니까. 성경하고 틀리니까 그냥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진화론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 사실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뭐 연합해서 행정도 해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사실보다 분위기가 훨씬 힘이 있어요. 팩트보다 정서가 훨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짜 뉴스가 자꾸 돌아다니는 것은 이게 다 전략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을 안 좋게 딱 몰아붙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도 그 가짜에 의해서 받은 영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정확한 자료를 갖다 대도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종종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다 듣고 이게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체로 그냥 머리에 박혀있는 정서적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 논리가 확실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르쳤던 창조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아무런 검토 없이 무조건 수용해서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화론의 부작용과 피해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자,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진화론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세상에 만들어졌는지. 마르크스는 진화론의 근간이 되는 생존 경쟁과 계급 투쟁으로 전환해서 자본론을 저술했고 그 이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초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이론이 없었다면 공산주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종교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했고 이것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촉발해서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다 진화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작용. 이 진화론의 가치와 삶의 이 진화론이 인간의 가치와 삶의 목표에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은 매우 고상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은 단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동물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니까 동물 죽이듯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은 적자 생존의 원리와 약육 강식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운이 좋은 동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 죽었어야 돼 살아남았어요. 운이 좋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식민 정책으로 적용되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또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그 논리가, 그 원리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그런 원리로 발전한 것이에요. 인종의 우생학적 논리가 만들어져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비극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의하면은 이 같은 것이라도 더 뛰어난 우생학적으로 좀 뛰어난 것이 있고 열악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뛰어난 것이 있고 열악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주 열악한 인종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의 피해와 부작용 세 번째. 이것이 이제 매우 참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성경의 신학적 질서의 변동과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조론을 없애진 않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접목시켜서 시도하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론들이 많아요. 간격이론, 점진적 창조론, 유실론적 진화론, 이신론적 진화론, 범신론적 진화론, 우주초상론 이런 해괴한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순수한 창조론에 다 이렇게 혼란을 시켜오는 것입니다. 성경도 진화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숭배 행위도 진화한다. 태영신에서 산신령으로, 부족신으로, 강신으로, 하나님 숭배로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공격하는 고등비평.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 공격한 고등비평도 진화론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교황, 옛날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던 이 가톨릭 교황도 이제 드디어 창조론을 거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4년이니까 뭐지 한 8, 9년 전이니까 뭐 오래전도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마술 지팡이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술사로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탁 나오고 식물이 나라 하니까 나고 하니까 하나님 무슨 마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은 빅뱅 우주 대폭발을 세상의 기원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각자 내재된 규칙에 따라 진화하며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만드셨는데 또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진화론도 창조론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론 자체가 진화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예상한 일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스스로 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요, 창조론을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은 창조론과 안식일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재림교회 선교적 사명을 잠깐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이제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용을 잘 보세요. 새 천사 기별의 서론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기별인가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이제 이 세천사 기별의 서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명칭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변경하거나 피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이것은 전파의 범위는 여러 나라, 방언, 족속, 백성,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기별의 내용, 심판과 재림이에요.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안식일 회복입니다. 재림과 안식일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교파 이름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이건 교파 이름이 아니에요. 뭐 장로교, 감리교, 안식교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자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림 기별과 안식일 기별. 그러니까 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중간한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요. 뭐 기독교나 비슷하죠. 저기 뭐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 있는 그 조그만 교회 그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산타프라자 그 10층에 가면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 그 기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운명적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온 세상 모든 나라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우리의 재림교회 선조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는 예언을 연구한 결과 탄생한 교회입니다. 예언을 제대로 모르면 재림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복음은.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재림교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재림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누구한테 말 들으면 실망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이러한 모든 부작용들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언에 의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림교인이 되려면 예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뭐 공부할 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뭐 진리바다나 또 채널에 들어가면 예언 공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재림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의 기별은 재림교인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요,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음과 예언과 예언의 신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메시지를 세계 전체에다가 이제 전파하는 일을 이제 구상을 하고 퍼져가면서 조직을 해놓은 것이 우리 교회 조직입니다. 대총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북미지에, 중미지에, 남미지에, 트랜스 유럽, 유로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또 동중아프리카,
남아 인도양 지해, 유로, 북아태, 남아시아, 남아태, 남태평양 13개의 구역으로 디비전, 지회를 만들었어요. 그 지회는 별개의 조직이 아닙니다. 대총회의 분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말할 때 교회, 합회, 연합회, 대총회 이렇게 돼요. 그 사이에 지회는 대총회에 소속된 거예요. 대총회는 별도의 총회가 없어요. 아니, 지회는 별도의 총회가 없어요. 독립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총회, 연합회, 합회, 교회 이렇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총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선교 거점을 두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있죠. 이 결과 재림교회가 세상에 전한 이 복음의 전파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는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요즘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죠. 이건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파트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교회들과 성서공회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급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당신의 교단과 다른 교단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표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잘한 도표지만 이 속에 당신의 교회가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예요. 그런데 저 위에 아주 짧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 저 도표는요, 세계 주요 교파 64개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정통이에요. 미국의 해서 분류해 놓은 그 교파들에 의하면은 아주 큰 교단 정통이 23개인가 그래요. 그 23개 속에 그 사이즈로 16번째 사이즈로 재림교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안식교 이당 하는 거예요. 참 딱해요. 이 재림교회 기별을 들을 많은 사람들을 문을 막아놓고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3페이지에 걸쳐서 그 당시 조사한 184나라의 국가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 우리가 영어 이름을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두 번째 칸에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가 나와요. 저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느냐를 이제 밑에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점이 말이에요. 거의 다 찍혀 있어요. 많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찍혔어요. 이 나라에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 보세요. 엉하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역시 두 번째 페이지에도 점을 보세요. 거의 다 찍혀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재림교회는요, 온 세상에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는 지금 어디서 제가 빌려온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 시켜서 한번 찍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에 점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근데 전 세계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방해하는 나라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2021년 말 현재 포교된 국가 수는 212나라고 교회 수는 18만 2천이고 교인 수는 2,200만, 그리고 이 재림기별을 전하는 언어가 535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 세천세 기별의 불씨가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상상에 다 들어가 있고, 불씨로 들어가 있던 그 재림 마지막 세천사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의 불길이 붙으면요, 순식간에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만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각처에서 불씨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불씨를 만드세요. 불씨를.
성령의 불이 붙을 때 퍼져나가게. 세 천사 기별의 기준은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별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런데 왜 이 복잡한 말을 썼습니까? 이 말을 쓴 이유는 이 말의 근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넷째 계명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래서 넷째 계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가진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약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창조주를 예배하라. 왜? 심판에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계명입니다. 기준을 보니까 그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기준인 계명을 바라보라. 그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둘째 천사 기별은 이 첫째 천사 기별을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안식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있었다면 안식일 몰랐을 때 안 지킨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기준이 나오고 안식일이 퍼져서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강제로 일요일 법령을 지키도록 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 온 세상에 이 안식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은 왜 핍박받느냐 이거예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고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건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 천사 기별의 결론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르러 올 핍박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이요, 제가 도안식일 전에 설교한 내용은 이 기독교의 희망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뭐 물론 본분도 계시겠지만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 이것을 퍼서 사방으로 나르세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거보다 더 빨리 여러분이 다 어떻게 어디 가서 설명하고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보시고 이것을 퍼서 나르면 그것이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창조의 기별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배우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전하는 나가서 일하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